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 3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가을이 문득 다가선 것 같은데 이 한 주간은 무지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망이 또 해결될 때 또 우리가 시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벽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언제나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좀 힘들게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 성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다. 그리고 분명히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불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방해 없이, 난관이 없이 항상 일사천리로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방해가 있다는 것은 또한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과 또한 사탄이 방해하고 또한 사람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방해가 있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우리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고난을 그리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보편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성들은 출산,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수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성들의 군 생활, 아마 이게 보통적인 그런 아마 고난, 고통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도 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허 목사님도 군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예. 그것은 군 생활이 남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보편적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군대 생활의 고난을 풍자할 때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이고, 먹을만 하면 식사 끝이고, 쉴만 하면 집합이고, 그리고 이제 휴가 갈만 하면 비상이 걸리고, 이제 편할만 하면 이제 저녁이에요. 아마 군대 생활을 한국에 사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탈출하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의 색깔은 참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장은 예레미야는 지금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이제 포로로 붙잡아가고 이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가는 바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그 배경으로 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노아처럼 그는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의에 순종했던 사람, 그 말씀 따랐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었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꿈과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떠나 버렸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시면 한번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주에는 위로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입대할 날짜가 다가오고 출산할 날짜가 다가오고 또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우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편적인 고난을 대비하는 것이지요. 한때 영국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기로 한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존 버년의 천노역정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천노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천노역정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미리 준비하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고난을 당할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고난을 당한다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기도하라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고난을 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이다. 그런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독하지 못하고 과연 이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고난 당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의 고난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저는 요새 특별히 한 달 동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제 짜투리 시간에 런닝을 합니다. 뛰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제 배를 보시면서 셔츠 단추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면에는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3번이지만 1시간 이상 뛰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런닝을 하면서 이제 30분까지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꾸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냐? 너 힘들지 않냐? 야, 그만 뛰어라. 발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왜 제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 단에 서는 것도 참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쩔 때는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처럼 고통이 있지만 제가 뛰는 것은 저에게 큰 유익이 있기에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면서 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건강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운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체력이 달라지고 이제 배가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의 연단과 훈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홈리와 비누아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소홀한 그 훈련과 징계 때문에 성막에서 방자하고 불량한 짓을 일삼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1대 왕인 그 누어버 왕도 있지요. 그 사람 왕궁에서 나쁜 친구들과 방종한 삶을 살다가 준비 없이 살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절반 이상을 어떤 브리스카에게 넘겨주는 그런 아픔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반대로 요셉과 모세,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젊었을 때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의 삶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자발적으로 뛰어간 곳이 어디냐?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왜 그곳으로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바울 자신은 고난이 자신을 연단시키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 그 광야로 자발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선수가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떤 선수가 생각이 나냐?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이영표 선수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해설자로 나와서 통쾌한 해설을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영표 선수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이 축구 경기는 심판이 늘 공정한 게 아니어서 사실 억울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합을 하다 보면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임의 일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에 마음이 묶이면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다음부터는 경기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시합을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30대, 저보다는 2살이 젊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젊은 친구였지만 그는 인생은 프로답게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거나 상처받거나 억울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 고난과 위기는 항상 일부라는 것을,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고난이 조금만 닥쳐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젊었을 때는 스스로 고난에 뛰어보기도 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27절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과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 몽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까 20대 청년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람은 젊었을 때 몽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지금 젊은 시절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그 이면에는 그에게 남은 때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이 멍에를 메웠지만 그 후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의 전부가 아니라 아직 그에게 닥치지 않는 남아있는 시간이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의 고난, 젊었을 때의 고난은 일시적이고 이러한 고난이 지난 후에는 더 좋은 시간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멍에와 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침도 없고 멍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말로 뭐냐? 뻥이에요. 가짜예요. 인생에 그런 일은 진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진짜이세요. 멍에는 일시적이에요. 그 후에 우리가 그것을 다 견뎌내면 그 후에는 우리가 연단받은 후에, 훈련받은 후에 우리가 더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고난을 감당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이 계속될 것이고 더 큰 고난이 또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30분 동안 설교하는 것이 육체적인 일 3시간 동안 일하는 거와 맞먹는다.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여러 번 설교를 하세요. 육체적으로 10시간, 어쩔 때는 12시간 이렇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서 서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강단에 서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그런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것은 축복이고 특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폴 브렌트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제 선교사 인도로 가셔서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순교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당연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남아서 인도에서 또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폴 브렌트도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인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폴 브렌트는 속으로 늘 나병이 전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신발은 왜 신고 들어오나요?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이 폴 브렌트가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순간 드디어 내게 나병이 찾아왔구나. 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걸어가도 어디를 부딪혀도 고통이 없습니다. 손톱 밑에 이제 가시가 박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나병이죠. 그런데 그의 발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통곡을 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발가락에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저에게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밤을 치새우면서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일시적인 마비 현상으로 나병에 걸린 것은 나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원상 복귀가 또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감사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고통이라는 감각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의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의 고통을 매는 것이 좋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고통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라는 그런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잘 해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암호를 푸셔서 내가 이 순간 기도해야겠구나, 열심히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그리고 고통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에 조금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이 고통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우리가 뛰어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운동에 뛰어들기도 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들 자녀들이 이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뜨겁게 하나님, 이 고통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